오늘 본문은 이 시대를 두 가지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모습은 11장 36절부터 11장 45절까지 그리고 있는 시대의 모습입니다.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들, 이 시대 위에서 결정들을 내리고 있는 결정권자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몇 가지 단어로 먼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36절에 보면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들이고, 또 우리가 사회의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은 이유 또한 사실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기 때문이죠. 내 속이 편하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나의 자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막지 못하는 힘을 갖고 싶다라는 열망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라던 사람이죠. 그 사람은 스스로를 높여 잃었다, 일렀다라고 36절이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38절에 보면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신, 자기에게 유리한 신, 어떻게든 강한 신이 있다면 그게 하나님이든 무당이든 뭐 뭐든 간에 다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신을 바라보는 기준이 그저 나에게 강한 힘을 주면 된다라는 식으로 여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점령할 것이지만 또 39절에 보면 그 사람을 안다고 하는 이에게는 땅덩어리를 떼어 놔주기도 하고, 그리고 그에게 뇌물을 주는 사람에게는 땅을 나눠주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자기가 아주 그냥 책임감 없이 마음대로 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44절에 보면 번민하게 함으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니엘이 바벨론의 궁궐에서 많은 왕들을 맞이하면서 얻었던 결론이 뭐냐면 그 왕들은 번민하는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릴 권한이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우러러 보지만 실상 그 마음 가운데는 번민이 있었다. 그리고 분노가 있었다. 주변의 소문, 누가 강하다더라라는 소문만 들어도 마음이 번민되고 분노하여서 이 세상에 나 빼고 모든 사람들을 다 점령하지 않으면 속이 시원하지 않고 마음이 평안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이 시대가 추구하는 리더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 화려한 포장지를 벗겨보면 사실은 이런 번민과 분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45절에 보면은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라고 이야기를 하며 11장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추구했던 것, 저기까지만 올라가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곳, 그 정점에 있는 사람도 반드시 무너지는 날이 온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그가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지만 그의 종말을 같이 막아주리가 아무도 없지 않냐. 너희가 역사를 바로 파악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시대는 그저 조금이라도 그 높이 올라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다른 존재를 짓밟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예전에 꽃들에게 사랑을인가요? 희망을인가요? 그런 동화책이 있었는데 거기 보면은 수많은 애벌레들이 나뭇가지 하나를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그냥 위에서 그렇게 얘기하길래 다른 애벌레들을 밟아서 떨어뜨려 버리는 모습. 근데 그렇게 다 짓밟고 맨 위까지 올라갔는데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죠. 오히려 공허한 하늘만 있고 다다를 수 없는 지점만 있었다라는 것이 그 동화책이 말하고 있었던 애벌레의 삶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그런 말씀인 거죠. 우리가 올라가고 올라가고 짓밟고 떨어뜨리며 그 다다른 그 지점이 어떤 지점인지 역사 가운데 너희는 항상 보고 있지 않느냐. 종말이 오는데 아무도 도와줄이 없고
그 위에 올라가 봤자 또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사람들을 향한 불안과 번민과 분노만이 있는 그런 삶을 정녕 너희가 살고 싶어서 지금 올라가는 것이냐? 라고 물어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 애벌레들 같은 우리에게 더 높은 곳을 올라갈 게 아니라 너 홀로 네가 애벌레에서 나비로 변할 수 있도록 준비될 수 있는 지점을 찾아서 너의 존재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은 답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하늘을 오를 수 있는 건 우리가 안간힘을 써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뀌어 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만 우리가 그 하늘을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었지만 하늘을 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었어요. 비록 그에게 여러 왕들이, 여러 나라들이 그를 짓밟으려 했지만 그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을 나는 존재로 이미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압박, 겁박 혹은 풀무불 속에 들어가게 함 아니면 사자굴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모든 위협도 그에게 진정한 위협이 되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니엘처럼 살아간다라는 것은 오늘 또한 우리도 사자굴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아무리 기도하지만 오히려 그 기도하는 것 때문에 내 인생이 더 엉켜가고 있다라는 것. 그냥 남들 하는 대로 살면은 속이라도 편했을 텐데 괜히 기도해가지고 양심이 찔려가지고 이렇게 행동했더니 내 인생이 더 복잡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다니엘은 주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너희 마음 가운데 객관적으로 역사를 봐라. 이 길만이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이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리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은요. 12장 4절입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지금 천사가 요청하고 있는 거죠. 하나는 이 시대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는 시대다. 두 번째로 이 시대 속에서 너는 너의 지금 이 받은 말씀을 마지막까지 은밀히 전하며 꽉 붙잡고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즘 시대가 이런 시대죠.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는 시대. 뭐 그냥 인터넷에서 글 하나 키면은 뉴스가 막 수백 가지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구 반대편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닿을 수 없는 곳에서 누가 공놀이를 했는데 몇 대 몇으로 끝났는지까지도 다 알 수 있는 게 이 시대예요. 수많은 정보가 넘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망을 통해서 자기의 생각들을 초 단위로 아예 나노 단위로 전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구닥다리 정보로 저 밀려서 처박혀질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구절을 가지고 피로 사회를 뜻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맞습니다. 이 시대에 너무 많은 정보들이 오고 감으로써 우리 가운데 말씀이 뿌리내릴 여유를 안 주는 거예요. 그냥 하루 그냥 적당히 좋은 말씀 듣다가 다음 날이 되면은 그냥 다음 날의 말씀 또 듣고 흘려버리고 이런 식으로 말씀이 내 안에 뿌리내릴 여유를 주지 않고 그냥 말씀 또한 정보로 여기는 거죠. 오늘은 목사님이 내 마음을 조금 따뜻하게 만들어줬다. 오늘은 목사님이 내 마음을 조금 시원하게 만들어줬다. 말씀이 전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씨 뿌리는 농부가 세게 던졌네, 약하게 던졌네, 아니면 많이 던졌네, 하나만 던졌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씀을 대하고 있지 않느냐. 말씀은 정보가 아니다. 말씀은 우리가 평생 동안 마음에 붙잡고 마지막 날이 올 때까지 뿌리 내릴 수 있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말씀, 나에게 뿌리 내린 이 말씀이 열매 맺어 다른 사람에게 이 지혜를 전달해 줄 수 있는 때가 되는 것이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예언자의 일상, 지혜자의 일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을 우리가 정보로 여기지 않고 수많은 정보가 오고 가는 이 사회 속에서 막 주변을 휙휙 돌아보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그저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마음을 지키자. 이것이 주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라는 겁니다. 어차피 뉴스들 다 똑같습니다. 어차피 이 지도자, 저 지도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결국에는 번민하고 분노하고 종말을 맞게 될 거예요. 너무 우리가 이 시국에서 이러네, 어떻게 하네, 저렇게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네, 벌벌 떨면서 두려움 가운데 시기를 보내는 게 아니라 주신 말씀을 담으며 살아가는 게 우리가 버틸 수 있고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종말이 분명히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종말은 환난과 같이 옵니다. 환난과 같이 오는 것이 종말이고 종말이 왔을 때는 두 가지 모습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수치를 당하며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마지막 날은요, 두 가지 모습이 꼭 있었습니다. 주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희망을, 주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저주를.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주의 날, 마지막 날에 대한 교훈이었어요. 우리가 이 교훈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마지막 날이 올 것인데 그 마지막 날이 올 것이라는 증거는 뭐냐? 내가 듣도 보도 못하고 상상도 못했던 환난이 임할 때 그 환난을 지나자마자 하나님의 날이 임할 것이다라는 꿈을 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니엘이 1600km나 떨어진 바벨론 강가에서 이 말씀을 받고 그의 나이 90이 다 되어 돌아갈 수도 없는 인생이지만 그 공간적인 간격을 꿈을 꾸는 것으로 메꾸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이 땅 가운데 살고 있고 이 세상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환난이 클수록 마지막 날이 더 가까워 오고 있다라는 의식을 가지며 다니엘은 살았던 것이고요. 마지막 날이 오면 반드시 의인은 영원한 평화를 얻을 것이요 악인은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붙잡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3절을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늘의 빛과 같고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그 존재는 그 존재만으로 거기 있다라는 것만으로 빛이 비춰진다라는 거죠. 낮이 밝을 때 별을 볼 수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별은 항상 있던 그 자리에서 맴돌고 있어요. 그저 어두운 밤이 되었을 때 그 별이 눈에 보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낮이건 밤이건 밝건 어둡건 우리의 삶이 어쩌하건 결국은 우리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우리의 능력으로 빛을 밝히는 게 아니라 태양이 우리를 비출 때 그 태양빛으로 우리가 우리의 빛을 비출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가장 어두운 그 순간에도 별빛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마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마주했고 그리고 그때 자신 또한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든 그저 주어진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을 비추며 살아간다면 반드시 별처럼 비출 수 있게 될 거라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때로는 네온 사인이 막 반짝반짝이는 도시의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별빛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밑에서 워낙 화려한 네온 사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불빛 때문에 별빛이 가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별은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세상의 권세들, 세상의 화려한 것들, 세상의 즐거운 것들이 반짝반짝거리며 세상을 밝히려고 하더라도 그저 너는 네가 받은 말씀을 꽉 붙잡고 말씀을 뿌리내리고 말씀을 전하며 그 자리를 비춰라. 이 세상 모든 반짝임이 멈추는 그날, 이 세상 모든 노력이 부질없는 것으로 드러내는 그날, 오직 너희만이 해와 같이 빛나고 별과 같이 빛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도 별과 같이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 별빛과 같은 빛을 비추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바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올라가고 올라가면 남는 건 번민과 분노와 종말밖에 없다라는 것. 그 고독을 느끼기 위하여 우리가 더 높은 곳을 오르기보다 우리 존재가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지혜를 붙잡은 자로 우리 존재가 바뀌어 저 높은 하늘을 마음껏 날아오를 뿐만 아니라 별빛과 같이 비추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의 모습을 보면 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볼 때, 이 사회의 모습을 볼 때,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답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뀌어야 되는 것은 너희의 존재라고,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존재가 바뀌어 이 땅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는 그런 나비 같은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1600km나 떨어진 그곳에서 인생의 모든 시간을 허비하고 이제 돌아갈 여력도 없이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순간이었지만 그는 여전히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하나님 나라와 이 땅 사이의 간극을 꿈으로 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담기는 꿈, 말씀이 뿌리내리는 꿈, 말씀이 열매 맺어져 누군가를 먹이고 살리는 꿈을 꾸며 우리의 하루를 보낼 때에 수많은 정보들이 난립하고 피로 가운데 사람들이 지쳐 떨궈지는 이 피로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땅을 세워가고 이끌어가고 비춰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서 각자의 자리가 어디건 별빛처럼 비추이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때로는 그 빛이 밝히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